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선생 가운데 내려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수께 대하여 변론을 되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비록 도우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계시다는 것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중요한 개념들은 3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그 부분에 마무리를 다시 이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짚어준 이유가 그 정황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와서 걱정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의도와 그 말투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원조인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원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 외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생님 같고 예수님이 제자 같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가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 받는 세례가 더 중요하고 진짜처럼 느끼고 그들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딱 이것을 들으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 잘 알고 있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흥하고 있는 게 이거 걱정입니다라는 그 말투로 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여들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했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31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설명하는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다시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세례 요한이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했었던 말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해하지 않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과 그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네네 했지만 알지 못했고 자기가 그렇게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랑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지도 잘 이해도 못했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해보죠. 3장까지 오늘 마무리하기까지 우리는 다 보았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1장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면 또 요한이 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했는지를 1장만 보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했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제일 큰 핵심이 뭘까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근본적으로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앞에 확 내세웠던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표현했듯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표현했듯이 다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있거든요.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제일 강조점.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루려고 오늘 마지막으로 3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다뤄야 될 우리의 핵심적인 이 복음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중에 세례 요한의 과연 어떠한 역할과 땅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누구신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는 부분들을 1장 1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말씀은 누구를 말해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씀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대요? 태초부터 계셨대요. 태초부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때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18절을 보면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부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문제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면 왜 떠났습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원인이 불순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다시 순종하는 내 모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을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왕자에 내가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길어지니까 일단 그것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장 20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증거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그분이 오시면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라. 그가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러면 그 내게 다음에 오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는데요. 그것을 어떤 증거로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게 해준 분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증거해 주셨죠. 예수님께요.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셔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말씀하셨던 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하고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보고 알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육신적인 지식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대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영으로 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니고데모의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육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약의 지식을 잘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면 대표격인 사람이죠.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구세주로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한 우리랑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땅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물과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성령만 필요하지 않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성령만 필요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로 세례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붓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했대요. 물로, 또 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으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그래서 땅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대요. 세례 요한이와 예수님, 물과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둘 다 우리에게 구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대요. 자기는 그 이상이 아니래요. 그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설명되어졌습니다. 가르쳐졌어요. 그 이상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오늘 이렇게 본문 3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땅의 수준의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비밀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은 그 만물 위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땅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하늘나라의 지식을 하는데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이해할 만한 사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그게 지금 사건이에요. 수준이 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인친 자만이 그의 증거를 받을 수 있대요. 그의 증언을 참되다고 인쳐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증언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참되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할 수 있대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래요. 앞서 말했던 거 있죠?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말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받을 수 있었던 사실들은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다. 정확하게 말한 자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인치신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렇게 인친 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자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들이 위치나 너희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아니? 제자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니?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 들러리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맞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준 것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어디서부터? 구약의 말씀, 예언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서 저들에게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들이 있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실 부분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게 하는 자는 우리 스승 요한에게 오면 안 되고 저분께 가야 되라고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나는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그들의 그 정서 속에서 하는 표현이 나는 망해야 돼. 그는 흥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상 더 앞서 나가면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선을 딱 그어주는 말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 신랑의 들러리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본문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주님을 믿는 것 영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좋은 소식을 전한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신랑의 들러리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물로 거듭난다는,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전판 복음의 내용이 건덕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빛을 딱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정확하게 전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야. 그걸 누구요?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제자의 모습된 우리가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뭘로 해줄 수 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때 그 물로 세례를 베푼 자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세요. 그러면 그가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은혜가 우리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